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가라는 질문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는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참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요. 이 질문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할 때에 이 질문을 많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맞을까 저것이 맞을까? 어떤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님이 원하실까?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해서 참 질문을 많이 하고 또 관심을 많이 갖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아주 지혜롭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당신의 뜻과 음성을 들려주시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면서 오늘 하루 귀하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 계속해서 저희가 37장부터 계속해서 쭉 저희가 보고 있죠. 37장에서 44장까지는 예레미야서 37장에서 44장까지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하게 된 비참한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9년째에 바벨론이 총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성을 둘러싸고는 고립을 시켰죠. 1년 8개월 동안 고립을 시켰습니다. 결국 시드기야 11년째에 예루살렘 성은 함락이 되고요.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히며 죽임을 당하게 되고 수많은 유대인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가게 됩니다. 바로 그 멸망의 이야기가 그 멸망의 이야기 중에 오늘 우리가 본문을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이 이야기가, 멸망의 이야기가 정말 비참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모든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나 기적, 역사나 구원의 손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 더 비참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레미야를 통해서만 지금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조차도 하나님의 도우심이나 자비나 은혜에 대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너희 곧 망한다. 하나님의 바벨론의 편을 드셨다. 너희는 이제 망한다라는 것이 그 메시지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습니다. 결국 39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고요. 시드기야는 제가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고 모든 성읍과 마을들은 불타게 되면서 남아있는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이 모든 과정들을 보게 될 때 재미있는 것은 몇 가지 아이러니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사건들이 있는데 그 아이러니한 부분들을 몇 개를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아이러니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바벨론이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었다라는 겁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진멸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자비를 베풀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면서 가난한 빈민들, 가난한 사람들은 그 땅에 남겨두었다라는 겁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의 땅을 다 불태우거나 모든 것을 폐허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한 번도 땅을 소유해 보지 못했던 빈민들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포도원과 밭을 주면서 그 땅에서 농사짓고 잘 살아라라는 자비를 베풀었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이 아주 아이러니하면서도 흥미로운 부분이 됩니다. 원래 유대인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모든 지파의 모든 사람들은 공평하게 땅을 배분받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받았던 그 땅에서 농사짓고 살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절대로 땅을 서로 사고 팔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레위기 25장 3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셨죠. 모든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물려받은, 공평하게 배분받은 땅에서 가족 대대로 물려받으면서, 그 땅을 가족 대대로 물려받으면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의 문화와 세속적인 제도를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토지 사유제라는 바알의 이방 제도였습니다.
서로 땅을 사고 팔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땅을 잃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고 그 집안 후손들은 조상들이 땅을 팔아버렸기 때문에 후손들은 한 번도 자기 땅을 가져보지 못했던 가난한 사람들이 참 많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난 다음에 한 번도 이렇게 땅을 가져보지 못했던 가난한 사람들이 오히려 바벨론에 의해서 땅을 가지게 되면서 거기서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방 나라에 의해서 처음 가나안에 들어갔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아이러니한 점이 무엇이냐면 바벨론이 예레미야에게 자비를 베풀었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다는 얘기를 느부갓네살 왕이 듣고 난 다음에 사령관에게 특별 지시를 내려서는 예레미야를 절대로 해하지 말고 감옥에서 안전하게 풀어주라라고 명령을 하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다라는 이유로 예레미야는 자기 동족과 시드기야에게 핍박을 받으면서 오히려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적군이었던 바벨론은 예레미야를 감옥에서 풀어주면서 자유를 주었다는 것이죠. 이것도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벨론 군대 사령관인 느부사라단의 말입니다. 바벨론 군대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서는 오늘 본문에서 아주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니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에게 임한 것이니라.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안 믿는 바벨론 군대 사령관이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 왜 이런 재난 당하는 줄 알아? 너희가 왜 이렇게 망하는 줄 알아?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전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망할 거라고. 너희들은 내 말을 듣지 않고 범죄했기 때문에 내가 이 재난을 너희에게 주는 거라고. 근데 너희는 이 말을 안 들었지. 하나님 말씀을 안 믿었지.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를 했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벌 받는 거야 라는 얘기를 지금 바벨론 사령관에게 지금 예레미야가 듣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 다 맞는 얘기죠. 다 맞는 얘기인데 참 그런 게 이 이야기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지금 듣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부분인 것이죠.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유대인들이 지금 얼마나 지금 비참한 상황 속에 있는가를 풍자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느부사라단이 했었던 오늘 이 이야기는 예레미야가 줄기차게 선포했었던 똑같은 말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시드기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죠. 오히려 갖은 핍박을 다 주면서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근데 이 똑같은 말을 예레미야가 지금까지 했었던 똑같은 얘기를 자신들을 정복한 이방인 군대 사령관의 입에서 듣게 된다는 것, 이 얼마나 아이러니하고 슬픈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아주 유대인들의 비참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감옥에서 풀려나서 자유를 얻게 된 이 예레미야에게 바벨론 군대 사령관이 이제 오늘 두 가지 옵션을 줍니다. 이거를 하든지 저거를 하든지 네가 마음대로 선택을 해라 라면서 두 가지 옵션을 주는데, 사실 예레미야에게 준 이 선택권은 가만히 그 뒤 내막을 보게 되면, 왜 바벨론의 군대 사령관이 이 옵션을 줬는지 그 내막을 보게 되면은 결코 거부할 수 없는, 오히려 바벨론이 왜 이런 그 선택권을 줬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바벨론 군대 사령관이 예레미야에게 줬던 첫 번째 옵션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으로 함께 가자라는 것입니다. 함께 가자. 4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자,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예레미야에게 호의를 베풀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계속해서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느부갓네살 왕을 섬겨라라는 메시지를 전했던 친 바벨론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바벨론으로 데리고 가서 유대인 포로들을 정치적으로 다스리는데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자기 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가자라고 지금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이 의도를 몰랐을까요?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참 답답한 입장이었을 거예요. 자신이 친 바벨론 사람이 되려고 전혀 의도하지 않았거든요. 그가 했었던 것은 그저 하나님의 메시지를 올바로 똑바로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민족을 배신할 마음도 없었고요. 바벨론을 옹호할 마음도 없었습니다. 대변할 마음도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답답하게도 어느 순간 예레미야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민족에 대해 반역자가 되었고 원수인 나라 바벨론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죠. 자, 그 바벨론 군대 사령관이 예레미야에게 줬었던 두 번째 옵션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옵션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자라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 옵션은 그냥 이 땅에 네가 원한다면 남아서 네가 원하는 곳에서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거든 그만두어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사실 이 옵션도 바벨론 입장에서는 손해볼 것이 없는 옵션입니다. 자, 바벨론은 유대인들을 다 잡아서 자기네 땅으로 포로로 데려간 것이 아니죠. 가난하고 땅이 없던 사람들은 그 땅에 남겨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땅과 밭을 주면서 거기서 농사짓고 살아라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바벨론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자기네들의 정책에 맞게끔 관리할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에 남겠다라고 하면은 정책적으로도 또 그를 잘 써먹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옵션이기 때문에 그가 남는 것도 그렇게 손해볼 일은 아니었던 것이죠. 바벨론의 이런 꿍꿍이 속을 다 아는 입장에서 예레미야는 선뜻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갈까 말까, 남을까 아니면 바벨론으로 갈까. 물론 바벨론으로 간다는 옵션은 예레미야 본인에게 있어서는 참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겠죠. 가면 대접받을 수 있으니까. 폐허가 땅에 가난한 사람들하고 이스라엘에 남게 되는 것이 오히려 자기에게 손해보는 옵션이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갈까 말까 선뜻 결정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결정을 머뭇거리고 있을 때에 사령관이 다시 세 번째 옵션을 줍니다. 근데 이거는 옵션보다는 명령에 가까운 것이죠. 왜냐하면 머뭇거리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니까 이 사람이 바벨론에 나랑 같이 갈 마음은 없는가 보다, 오히려 남고 싶은가 보다라는 그런 짐작을 해서는 한 가지 세 번째 새로운 제안을 합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서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자,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자기 사람을 그 지역의 총독으로 세웠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령관은 지금 예레미야에게 이제 세 번째 옵션을 줍니다. 너는 그다랴에게 가서는 그와 함께 일하면서 이스라엘에 남겨진 사람들과 함께 살아라라는 것이 제안입니다. 자, 그다랴가 누굴까? 재미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그냥 그다랴 총독이라고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가 누구이고 그의 할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아주 상세하게 묘사를 하면서 그다랴를 오늘 본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1.1획도 그냥 쓰여진 것이 없습니다. 특별히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은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게 성경을 기록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다랴 총독 그다랴라고만 설명한 것이 아니라 그의 집안을 지금 상세하게 설명한 것은 분명한 그 의도가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다랴의 할아버지인 사반에 대해서 우리 함께 잠깐 살펴볼까요? 사반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그 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시야 왕이 나라를 개혁할 때에
그 요시야 왕을 지지를 하면서 개혁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 바로 그다랴의 할아버지 사반이 되는 것이죠. 특별히 사반은 성전에서 성경을 발견을 해서는, 율법책을 발견해서는 요시야에게 갖다 줬고, 요시야 왕은 그 율법책,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을 통해서는 개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개혁의 시초가 되었던 것이죠. 또한 그다랴의 아버지인 아히김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레미야서 26장을 보게 되면은 예레미야가 성전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온 힘을 다해서 예레미야를 살려낸 사람이 바로 그다랴의 아버지 아히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다랴의 집안 사람들은 대대적으로 개혁 집안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집안 사람들은 할아버지 때부터 그 손자까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범죄했었던, 순종하지 않았었던 이스라엘의 기득권층들의 잘못을 꼬집으면서 그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었던, 개혁을 했었던 사람 집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예레미야의 예언과 예레미야의 말에 순종을 했었던 집안이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바벨론을 섬기는 친바벨론 사람이 되었던 것이고, 바벨론 왕은 그다랴를 자신의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총독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벨론 군대 사령관은 예레미야에게 우리 사람 그다랴가 총독으로 돼 있기 때문에 너는 그에게 가서는 그를 도와서는 그와 함께 살아라, 이 땅을 다스려라 라는 제안을 지금 세 번째로 예레미야에게 했던 것이죠. 이것이 저자가 오늘 본문에서 그다랴의 집안을 정확하게 상세하게 설명한 의도와 목적이 되는 것이며, 바벨론은 왜 지금 예레미야를 그다랴에게 보내는가, 그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 처음 질문으로 함께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질문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이걸까 저걸까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알고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그 질문으로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시작을 했었죠.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에서 찾으면서 우리 삶에 적용하는 시간을 갖기로 원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바벨론 군대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옵션을 줬을 때 선뜻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다고 제가 아까 앞에서 설명을 드렸죠. 바벨론에 가는 것이 맞을까? 이스라엘을 남는 것이 맞을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을까? 그의 음성이 정말 필요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의 음성을 듣는 것이 예레미야에게는 중요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우리가 가장 집중해서 봤었던 문장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라는 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을 때 어떤 말씀이 임했는지가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면서 매 순간마다 그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와 뜻과 음성을 들었던 예레미야는 그 메시지를 거역할 수 없이 명확하게 사람들에게 선포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도 보게 되면은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라는 구절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지금까지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라는 것하고는 조금 다르게 어떤 말씀이 임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1절에 보게 되면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라고만 돼 있고, 그 다음부터 2절부터 6절까지는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임했던 여호와의 말씀의 내용이 설명되어 있던 것이 아니라 쭉 그냥 바벨론의 군대 사령관인 느부사라단의 말만 쭉 2절부터 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1절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라고 돼 있는데 2절부터서는 그 예레미야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없고 느부사라단의 말만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그 느부사라단의 말에 의해서 예레미야는 감옥에서 풀려나서 자유를 얻게 되고 이스라엘에 남게 되면서 그다랴와 함께 남아있는 유대인들과 함께 살게 되는 결정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느부사라단의 입을 통해서 당신의 뜻과 음성을 예레미야에게 들려주셨다라는 것이 됩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이스라엘에 남아서 그레다와 함께 남아있는 자들과 살면서 이 땅을 다스리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느부사라단의 입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음성이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당신의 뜻과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겁니다.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의 입을 통해서, 영적 리더들의 입을 통해서, 또는 믿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또는 믿지 않는 자들이나 어떤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에게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당신의 뜻을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떨 때는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거나, 하나님의 당신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설명해 주신다는 거 우리가 알 때에, 이런 방법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늘 겸손하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음성과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 주변 믿음의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분간할 수가 없고 들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벨론 군대 사령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겸손하게 예레미야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음성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예레미야는 그래서 겸손하게, 내가 바벨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남아야겠구나, 그들과 함께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헤쳐나가야겠구나 결정을 내렸던 것이죠. 이 예레미야의 겸손함을 배우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무엇인가를 지혜롭게 결정해야 될 순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당신의 뜻과 메시지를 전달해 주신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면서 예레미야처럼 겸손하게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놓치지 않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